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국민일보에 났던 내용입니다. 태국의 60세 된 한 어부가 나리스 수완나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인데, 이 어부가 지난달 11월 23일 태국 남부 나콘시 탐마랏의 한 해변에서 돌덩어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부가 그 돌을 보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좀 이상한 돌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돌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게 보기보다 되게 무겁습니다. 100kg가 나가는 돌인데, 그래서 사촌들까지 불러가지고 집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집에 와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게 있어요. 용년향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터로 불을 붙여가지고 갖다 대었더니 그에서 사향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가 용년향이다 라는 것을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용년향이 뭔지 아시죠? 잘 모릅니까? 사향은 뭔지 아시죠? 사슴에서 사슴 수컷 사향 사슴에서 나오는 것이고, 용년향은 수컷 향유 고래의 배설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용년향은 고급 향수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아주 고가에 거래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한 주선 저 돌이 그동안에 발견한 용년향 중에 가장 큰 그런 용년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이 용년향의 가격이 이 태국 돈으로 1kg에 96만 피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500만 원입니다. 1kg. 그럼 100kg면 얼마예요? 9,600만. 우리 돈으로 하면 35억이 되어집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 횡재한 거죠. 이 어부의 월 수입이 얼마인가 하면 7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이런 기사를 읽고 가면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혹시나. 초등학교 때 이소보에 나오는 흥부와 놀부 제비 다리 고쳐준 이야기를 듣고 항상 처마 밑에 제비만 쳐다보아서 어디 다리 부러진 거 없나 주워주려고. 근데 사실 이 용년향 같은 경우에는 이 어부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줄 알고 들고 와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해변을 거닐다가 돌덩어리를 봤다, 아무 관심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 불을 붙여 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년이 뭔지도 모르고 용년향이 뭔지도 모르고 그 용년향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년향을 100kg짜리가 아니라 1000kg짜리를 돌을 발견한다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주를, 보화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모릅니다. 돼지에게 보화는 진주를 전혀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로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용년향을 모르면 그 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돌을 주워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이 이럴 때 쓰일 것 같습니다. 이 어부는 용년향을 알았기 때문에
거도를 주워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림절을 지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림절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림절이 뭔지도 모릅니다. 누가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탄 노래를 부르고 캐롤송을 부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년항에 100km짜리가 아니라 10,000km, 100만 km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천사의 말을 듣고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배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실비고 일어나서 그러십니다. 야, 이놈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간식도 먹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밥을 먹는 것처럼 바쁘다고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밥 안 먹는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시간은 챙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은 여러분 꼭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왜 그렇게 수면제인지요 내 눈에 수면제 같으니이다. 잠을 오게 하는 약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피곤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되어지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흥분케 하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말씀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갈급하게 느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좋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막 깨뜨리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해피데이나 총동원주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꿀과 손꿀보다 더 달게 엮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그랬죠?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즐겁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사는 게 즐겁습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은 신이 납니다. 즐거우면 열심히 합니다. 즐거우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를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학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결국 운동선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노래를 즐기는 사람은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중앙대 신방학과를 나와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국 가수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호적에 파버린다고 해도 못 막습니다. 교회 갑니다. 여러분, 저녁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교회 갑니다. 갔다 오니까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 갑니다. 여러분,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으면 즐거워합니다.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등은 발 앞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입니다. 그리고 빛은 전체를 비추어주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등이 매일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그 인생은 캄캄한 인생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와 대가를 지불하고 시행착오를 날마다 겪고 후회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더라도 말씀을 찾아서 따라가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온 세상,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백성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을,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생하실 때는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상하고도 큰 별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보는 가운데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10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이 그랬습니다. 헤로드 임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는 영접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왕이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왕이 되려고 하지 어느 누가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왕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적이요,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러나 왕이 종이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비우심이요 낮아지심입니다. 그가 자신을 비웠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대접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에 가장 낮은 사람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때로는 오해를, 때로는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낮추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자신의 허리를 구부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는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비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데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끙끙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집에 있는 잘 안 쓰는 물건들도 좀 버리고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3년 안 입었으면 여러분 보고 비우시고 버리십시오. 미련 두지 마십시오. 신발장도 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신은 신발은 좀 버리십시오. 2년 이상 안 신었으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잘 버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예. 과감하게 좀 버리십시오. 그래야 또 새 걸 살 거 아닙니까? 새 거 사면서 자꾸 두니까 쌓이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자주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단순해지십시오. 그럼 머리 안 아픕니다, 여러분. 머리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린 줄 아십니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 이야기해보면 뭐 답은 간단한데, 단순한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완전히 꼬여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좀 정리하십시오. 예, 몇 년 전에 가졌던 앙금들 있으면 여러분 다 비워내십시오. 인터넷도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줘야 속도가 제대로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에 뭘 꽉 채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들죠.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좀 비우시고 깔끔하게 다니십시오. 예수님은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비웠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가벼우니까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안 비우면 못 내려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움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비우는 희생을 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비우십시오. 욕심을 비우고, 욕심을 부려 분노를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비우고, 습습한 마음들도 여러분 다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낮아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왜 세상이 험악합니까? 높아지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려고 경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거기에 싸움이 있고, 거기에 분쟁이 있고, 거기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낮아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때로 더 높아 보이기 위해서,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거룩해 보이고 싶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신실해 보이고 싶어서 위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짓 겸손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겸손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섬김과 봉사에 혹시 이런 교만이 들어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품은 겸손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죄로 인한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참된 겸손인지, 겸손을 통해 도리어 높아지고자 하는 겸손한 교만이 아닌지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내가 바란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돌아서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그린빌이라고 하는 곳에 한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잘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자, 드디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 딸을 낳으면 에스더. 이름을 다 지어놓고 아이에게 줄 그런 유아용품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아이의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산날이 가까웠습니다. 심한 진통 끝에 산모가 아이를 낳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어 깨어나고 났는데 옆에 아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가 자꾸 주저주저 하다가 마지못해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본 이 산모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온몸이 다 뒤틀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한 기형아이였습니다. 산모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아니,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힘썼고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병원을 나가서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며 미친 듯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부인이 누워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새벽 기도 중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땅에 온몸이 뒤틀리고 흉측하게 생긴 기형아를 하나 보내시려고 하는데 어느 가정에 보내야 따뜻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다가 우리의 가정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아이를 우리가 맡아서 사랑을 다해 키우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 부인도 울고 그 옆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다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할 때도 내 자세, 여러분 내 마음을 우리가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우고 종의 형체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많은 얼룩진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비우는 삶을 사십시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부리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너무 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우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우고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섭섭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